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계 4대 성인을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죠? 공자와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신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신 그분은 확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거가 확실하니까 뭐 느낌이 안 와도 마음에 작용이 없어도 감정이 없어도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다. 이게 증거가 사실이면 확실하면 우리가 그 눈에 보지 않았어도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 없어도 그 증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할 때 판사는 범인이 행한 일을 몰라요. 직접 그 현장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법정에서 형량을 구형할 때 뭘 통해서 구형하냐면요, 그 증거를 가지고 구형을 하거든요. 그 증거물을 가지고 증거물을 채택해서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법 제 몇 조에 의해서 뭐 무기징역을 내립니다, 뭐 사형을 내립니다,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내밀면 범인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증거 앞에는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 앞에 무릎 꿇고 그 증거 앞에 순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제 돈 10,000원짜리 보면 누가 나오죠? 세종대왕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세종대왕 보신 분, 거기가 어떤 분은 그날 광화문에서 맨날 보는데 그 이순신 장관인데 어떤 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 박물관 가면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분들 뭐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세종대왕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아마 보셨다면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세종대왕을 보았다면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뭐 이제 태종태세 문단세지 이거 세우고 있어요? 이 안에는 아무도 직접적으로 세종대왕을 본 분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종대왕이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딱 하나요. 역사를 통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를 나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아버지를 거슬러 가면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하면서 계속 올라가면 이 세종대왕 시대에 살던 우리 선조가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부인하면 누굴 부인한 거냐? 선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선조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선조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듯이 이게 역사니까, 그 역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 뭐 역사책에 뭐 태조가 어떻고, 그 다음에 세종이 어떻고, 세조가 어떻고 이 이야기했어도 우리가 한 번도 여기 의심해 본 사람 보니까 아무도 없네. 한 번도 의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역사니까 그 당시 역사의 사실을 기록해서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죠.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 네 사람을 세계 4대 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물증을 주고 확실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증거가 없이 믿는다, 그 사람은 또라이인 거예요. 그럼 미친 거죠. 그러니까 만약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증거가 없는데 내가 믿고 있다, 그 사람 한번 어디 가야 돼요? 하얀 집에 가야 돼요. 네, 전화면 빨리 와요. 띠띠빵빵 걸고 빨리 온다. 하얀 집에 가야 돼. 그런데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그 현장에 그 당시에 없었을지라도, 그 당시에 내가 그분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었어요. 뭘 줬냐면 이 땅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내가 바로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를 만든 창조주다. 그 확실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이제 나이 30세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세. 그래서 이분이 약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 기적 앞에 한마디로 서프라이즈, 그 기적 앞에 충격을 받고 놀란 거예요. 그분이 행하심이 가히 사람으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행적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거기다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화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이 증거를 보여주신 목적 뭐냐?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증거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구간데 세상에 바다가 잔잔하지? 태풍이 잔잔하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가 도대체 누구간데 귀신을 쫓아내지? 그가 도대체 누구간데 그 당시 고친 적이 없는 문둥병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안전뱅이를 다리를 못 쓰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그 장애인을 치료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오는 곳곳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다 그분이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없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 있는 놀라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간데 이 놀란 일을 행하지? 라고 거기까지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증거를 우리가 주실 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준지 아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너희들 다 나 믿어? 나 믿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없고 생명 없고 천국 못 가고 너희들 지옥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수천 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 되어 이 땅에 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너희를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내가 너희 죄를 몽땅 짊어지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서 너희 죄를 속량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겨버리고 죽음을 깨뜨려버리고 이분이 부활할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어느 날 유대 땅에 한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자 여러분, 나를 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천 년 전에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던 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너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서프라이즈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도 아무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는데, 이분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할 때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너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말고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이 준 걸 보이라 할 때 이분이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미리 예언된 사건이야. 미리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한 거거든. 그 예언대로 이분이 오셔서 사람이 당신을 조롱하든 또 멸시하든 또 박해를 하든 이분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면서 이 십자가를 질 목적은 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날 생명이 있게 이분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었다. 그런데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끝을 맺어버렸다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게요. 인간의 죽음이 왜 왔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처음 만들 때는 죽지 않은, 죽음을 알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최초의 사람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죠.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담과 하와를 알고, 그 다음에 선악과면 선악과를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어릴 때든 어떻든 간에 교회당을 다 몇 번씩 다녀온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맨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뭐가 아담과 하와를 죽인 줄 아세요? 선악을 알가는 나무의 실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법을 주냐면, 아담아, 내가 너에게 법을 하나 준다. 그 법의 내용은 뭐냐면, 그 법은 선악과인데 그 법의 내용은 너는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이 법을 깨트려버리면, 이 법을 어기면 너에게 이제부터 죽음이 찾아와. 너가 이 법을 어기면 너는 이제부터 죽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법을 하나 주었다. 그 법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법을 지켜갈 때는 전혀 상관이, 죽음하고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도록 뱀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뭐라고 하냐면,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나무의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러면서 뭘 유혹합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크루즈시킨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몽땅 다 줬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뭐래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해서 이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 아니야. 아담과 하와야, 아니야. 너가 이 에덴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지금 뭘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이 돼요? 내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된다고? 하나님 된다고? 라는 이 말이 아담과 하와의 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가 지나가다가, 쇼핑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보여. 그 옷이 내 눈에 싹 들어왔어. 그럼 어디 들어와? 옷이 싹 들어오면 어디 들어온 거야? 내 마음에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 내 마음에 그 옷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내 마음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지르고 보잖아. 카드 끊고 보잖아요.
결국은 사고 말아. 안 되면 엄마를 가서 졸라서 치마자락 붙잡든지 아버지 바지자락 붙잡든지 졸라서 사달라고 사주세요. 아마 차별이 같으면 맨날 따라다니까요.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엄마 저 옷 하면서 쟤는 특히 쫑알쫑알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옷 사달라고 해서 결국은 사고 말 거야. 마찬가지야. 여러분 봐요. 아담과 하의 마음속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면 내가 누가 된다고? 하나님이 된다고? 이게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세요? 자 봐요. 그동안은 선악과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뱀이 유혹하기 전에도 선악과가 있었고, 뱀이 유혹한 후에도 선악과가 있었고, 이게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고, 항상 선악과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에게는 선악과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두고 한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거든. 하나님 법은 뭐냐면 절대적인 법인데, 뭐예요? 아담과 하에게 아담아, 네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이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칠판의 내용은 안 적어도 돼요. 왜냐면 말씀을 제가 바꿨기 때문에 칠판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목숨 걸지 말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카톡에다 올려줄 테니까 거기에 이제 크루즈 하면 돼요. 자, 봐요. 아담과 하의 마음속에 여러분 선악과가 뱀이 유혹하기 전에도 있었대요. 뭐 뱀이 유혹할 때만 이 선악과가 있었나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아담과 하의 마음속에 이 선악과는 없었던 거 있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법칙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질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법이지. 여러분, 법을 지키는 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교통법 어기면 그 교통법을 어긴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사고를 유발시켜. 그래서 뭐냐면 각각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법을 깨뜨리는 그곳에 불행이 찾아와요. 그곳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때로는 끔찍한 사고, 죽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유지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지킬 뿐더러 상대방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줄 때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 선악을 아는 실과는 나하고 내가 먹어야 될 게 전혀 아니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지, 하나님이 법으로 준 거지, 이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죽지. 아담은 그거 알았던 거야.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담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왜 하나님 못 먹게 했지 않니?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잡아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거냐?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고, 아담의 창조주시고, 아담의 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지은 분이 전능자고 창조자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요? 조물주가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줬는데, 갑자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누구 말 때문에? 뱀의 말을 그대로 내게 적용하면, 내가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이 된다는 이 입에 딱 들어오니까 아담이요, 그래? 하나님 된다고? 근데 이게 이 말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결국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야 말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의적으로 보자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가 선악과 그 물질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 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가 없냐고. 선악과 하나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 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예쁜 인형을 만들었어. 10개 만들 때 그 인형이 갑자기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 먹는다고 사람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형을 내가 만들 때 만든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 인형을 나하고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그 능력과 동등한 형태로 만들어야
그가 하나님 될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뭘 먹어도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야, 원래. 하나님 돼서 왜?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 흙에다 생기를 부어서 사람 되게 하셨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준 존재인데, 이 뱀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안 됐죠. 그 결과 뭐예요? 인간에게 조주가 임했어. 어떤 조주가 임했을까? 네?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이 고통, 원래는 이 고통이 없었어.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그런 조주가 임했고, 그리고 나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하셨고, 평생 한 남자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자연이 땅이 엉겅기를 내고 가시를 내는 그런 조주를 받았고, 그리고 뱀은 이 아담과 유혹을 유혹한 이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는, 원래 뱀이 다리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뱀 다리가 사라졌어. 그래서 요즘 뱀 잡으면 무게가 별로 안 나가요. 다리가 없어서. 뱀 다리가 사라져서 평생 기어다니는 이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아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죽음이라는 조주가 잘.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늙어가면서 병들고 죽게 되는 생로병사가 찾아왔단 거예요. 이 인간의 삶 속에 그때부터 뭐냐, 희로애락의 삶을,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힘든 일이 있고, 인간의 모든 삶이 이 두 가지가 인생에 딱 펼쳐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또 이분 안에서 모든 미움과 저주와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인간은 뭐냐면 남을 죽여야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시대를 가면 뭐예요? 세상을 가면 뭐예요? 세상은 경쟁시대야. 내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그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성공할 수가 있어. 왜? 다 함께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 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하냐, 경쟁 시대라고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스펙이 있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남보다 더 올등하고, 남보다 뭐든지 잘해야 내가 그 자리에서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지, 내가 상대방보다 열등하면요, 나는 도태당하고 말, 나는 거기서 제해당하고 만다고요. 그냥 이런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모든 것을 하게 하고 모든 걸 함께 같이 살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통해서 올려주신 나라를 회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부터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과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가는 그 대열에 쓰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뭐냐면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을 살리는 데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데, 사람을 섬겨주는 데, 그 사람을 더욱더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자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타종교에서 잠깐 미안한데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 자살 특공대들, 이들은 뭐예요? 이들이 왜 자살한지 아세요? 자기들이 말하는 낙원에서 성노예 처녀 5명을 봤는데, 그렇게 자기가 순교자가 되면,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은 코란경을 믿잖아요. 코라를. 그러면서 뭐예요? 성노예 5명을 자기가 원하는 그 낙원에서 성노예 5명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천국이, 아니 세상 거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천국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전히 세상 가치 기준인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은 이 땅 것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가져다가 비교해도 하늘의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
하늘 것을 우리가 세상과 똑같으면 누가 그 하늘을 가고 싶어? 누가 그 천국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옳도 남도 아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남을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왜? 참된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그 진리를 상대방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상대방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상대방을 살리려고 내가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의 끝이라는 영화에 보면 짐 엘리엇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나오죠. 이 젊은 청년이 그 온주민 아주 그 밀림에 들어가서 그들의 와우 부족인가? 그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온주민한테 이들이 누구냐? 식민적 아니 식인종. 제가 말이 이상합니다. 막 식민종이나 식인종이에요. 이게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 사람들 살리려고 복음 전하러 갔어요. 가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이 창을 들고 공격하는데 이 청년들이요 전부 다 권총을 갖고 있었어. 쏴면 돼요. 상대방을 죽이면 돼.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 총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죽인 거라 자기들이 그를 위해서 자기들 생명을 내놓고 총이 있으면서 총을 쏴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그 미국의 사회에서 막 떠들썩했죠. 어리석은 청년들이 그 섬에 가서 아까운 인생을 낭비했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짐 엘리엇이나 그의 아내들이 그 청년들이 같이 갔던 그 젊은 그 선교사로 갔던 그 아내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도 헛된 삶이 없다. 저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섬을 부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남자도 가서 죽는 그 섬은 부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추장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게 했고 그리고 그 추장 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죽음이 그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그 종족 전체를 그리스도화해. 그다음에 이 완전 미개인이잖아요. 식인종이니까 그들에게 문화를 뜨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영원한 역사를 갖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죽음이 결코 아까운 죽음이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죽음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 생명을 걸 수는 있어요. 그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게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자기 생명을 내걸겠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신 이분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에게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한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보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양손 양발에 못 박고 그리고 온몸의 피를 다 쏟게 만들고 결국에는 조롱하고 침 뱉으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었구나. 우리는 이제는 비전이 없구나. 이제는 모든 꿈을 이뤘다고 해. 주님이 죽었고 이게 심지어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12제자들 그들의 수제자들이 그중에 수제자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이 12제자는 도망가면 안 돼. 그잖아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았고 같이 동행했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고 이적을 받고 표적을 받고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12명은 끝까지 남아야 돼.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돼. 그런데 왜 도망가서 딱 하나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그들을 그 자리를 도망하게 만들어요. 죽을까봐 다 도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 증명됐다면 제자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이분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이분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분이 진짜로 살아나셨네?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잠시 잠깐 살다가 또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이분이 딱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이 사건 앞에 제자들은 뭐냐면 절체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찾아봤어요?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디 있었냐? 다락방에서 문 잠가놓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숨어 있을 때 갑자기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해서 싹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 보니까 제자들이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 유령이다! 그랬어요. 보자마자. 고스트, 귀신하고 이야기했다고. 왜 그랬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누구야? 귀신 맞죠? 우리 한국 귀신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한국 귀신 뭐예요? 머리에 풀어 헤치고, 뭐 입에 새빨간 누주 묻히고, 그죠? 손에 날카로운 칼 들고, 그리고 나타난 귀신, 처녀 귀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아는 거 모르겠는데, 뭐 장하 황룡전, 그리고 뭐 귀신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 뭐 구미호 해가면서 귀신 영화들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반응 뭐냐면, 이게 진짜야.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네요. 그래야 되는데, 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대적에 죽을 거다. 이분이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당신이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내가 살아날 거다. 살아나니까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라. 나를 만나러 와라. 이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만 들리지 이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제자들은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왜 멘붕이 왔을까?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서프라지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겠다. 그래서 뭐 국무총리를 하든지 아니면 장관을 하든지 한 자리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그들의 그 출세요, 명예요, 그걸만 꽉 차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님, 제가 그런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앞에 나가서 다 막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칼을 뽑아서 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잖아요. 진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들보다도 더 큰 군대가 내가 있다. 하늘나라 군대가 있다. 그런데 이들을 해치지 마라. 이들이 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분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고 다시 치료를 해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잡혀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당시 로마의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셨잖아요. 죽고 나서 제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때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요? 자, 얘들아, 먹을 거 있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떡을 주니까 떡을 잡수셨고 고기를 잡수셨어요. 잡아요. 왜 고기와 떡을 먹었을까? 딱 하나요. 귀신은 먹을 수 있다 없다? 귀신은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직접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떡도 먹으시고 잡수시고 고기도 잡수시는 모습을 봐서 당신이 살아났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고백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읽어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및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되고 생각나서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 진짜로 이분이 오신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구나. 이게 제자들에게 진짜로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예수님만 12제자만 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몇 명이 봤냐?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로마의 그 다음에 대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우리가 하자. 그렇게 모의를 한 거야. 훔쳐갔다고 하자. 그런데 본 사람이 500명이나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500명이나 되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요세푸스라는 사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면서 초창기 때 그 책을 좀 봤는데, 거기 보면 이 요세푸스가 진짜로 예수가 살아났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냐, 이걸 추적했어요. 추적해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세푸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했는데 이 요세푸스는 가장 불행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 예수를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자 봐요. 이 부활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요. 자 봐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석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석가모니 죽었죠. 공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년도 죽은 날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크라테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되냐? BC 4년경에. BC 4년경에 태어나서 죽은 날짜는 언제냐?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딱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의 죽은 날짜는 없어. 모든 책은 다 죽은 날짜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고 뭐가 됐든 간에 다 죽은 날짜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은 날짜는 없어요. 물음표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를 BC라고 했고, Before Christ, 기원 전. 그래서 BC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시대를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후, 주전의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는 거야.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 이 사실이니까 이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운행되고 이 역사를 다 인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기 사실이다. 이 믿음만 준 건데, 근데 아무도 부활을 따라한 사람이 없어요. 신학하는 존재들도 뭐라고 하냐면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살아난 사람 없어요. 누구만 유일하게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도 죽음처럼 살아난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낳고 한 아들을 주신받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디모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걸 예언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전부 다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으실 걸 예언했고, 근데 죽으신 이분이 영원히 뭘 내려버리겠다? 사망을 내려버릴 것이고, 이분이 죽은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때가 되면 오셔서, 이분이 오셔서 한결처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한 몸이야, 하나야.
나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갖는다. 하늘나라 갖는다. 나를 만난 자는 영생의 길을 가는 거고 생명을 갖는다. 이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분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복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상대의 여인인데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인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왜? 너무나 확실한 줄 우리가 뜬구르게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이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팩트 이 사실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승리하고 모든 걸 누려가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이 정확하면 오늘 타이틀대로 뭐예요? 제목 시작. 복음은 모든 관점을 바꾼다. 네, 복음이 되면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다 변화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뭐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에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잡아요. 내가 주인된 죄를 지었어.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가는 실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 되었어. 네? 내가 하나님 신대를 알았다가 내 삶 속에 죽음이 왔죠. 그때부터 인간은 환경의 저주를 받고 삶의 허물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삶을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죄의 형벌로 인해서 이렇게 왔거든. 그때부터 뭐냐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경쟁을 해야 되나? 경쟁을 하는데 경쟁만 하니까 미워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걸 이겨나가려 하니까 내가 힘든 거야. 왜냐하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주인 되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의 모든 초점 뭐냐? 나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너가 세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뭐에게 초점하죠? 나에게 초점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전부 다 나에게 맞춰졌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잘 되려고 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은 뭐냐 네가 주인공이냐 네가 주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행동해. 이게 세상이 이런 건데 근데 세상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악한 영 마귀로부터 왔다. 이놈이 바로 뱀이 뱀이고 이게 용이라고 하고 이놈이 마귀예요. 이 악한 영 마귀가 세상 임금인 이 마귀가 원래는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려고 하나님 준 건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특권을 다 뺏어가면서 인간을 하여금 세상에 의해서 빨려가게 만들고 여기에 따라가게 만들고 이게 쫓아가게 만든 게 바로 이 마귀의 역사예요. 이 악한 영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따라가게 만들어. 그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 쫓아가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되는데 돈을 가진 것 뿐이지 진짜 행복은 못 주더라. 이런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1970 몇 년대 석유의 제왕 미국에 재벌이 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 병드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 가족 친척들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가 봤더니 재산 뺏어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같은 데에서 별장을 지내고 애롭게 쓸쓸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난 사람. 차라리 돈 주고 말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진짜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저 재산을 뺏어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돈이 행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뭐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만날 때 진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난 자만이 진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마음 뺏기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이분이 준다. 그래서 세상 유혹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그런데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소금이 된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참되게 믿어야, 우리가 바로 믿어야 세상에 손가락 받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오늘 복음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사랑하는 형제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모든 내 삶의 바운드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살려주고 내가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것처럼 동일한 행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